스토리는 다르지만 각각의 의미들은 다 같은 마음이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부부주일입니다. 함께 걸어온 세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함께 산 시간, 함께 견뎌온 시간, 젊은 날에는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자, 그 사랑의 뜨거움 때문에 결혼하자라고 했는데, 이제는 30년이 넘어간 지금 시점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사랑보다는 이제 삶으로, 이제 끈끈한 정으로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돌아보면 병든 날도 있었죠. 돈이 궁해서 어떻게 사나, 아이들 어떻게 기르나, 이러한 어려움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또 자녀 문제로 애타하는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살다 보니 이러한 성격인 줄을 몰라서 티격태격 싸웠던 일들도 심심찮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티격태격 하더라도 결국에 오늘까지 온 것 보면 여러분 잘 살아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부부의 중요한 것은 뭐냐? 모든 시간을 함께 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놓지 않고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여러분들에게 잘했다라고 칭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한 부부를 보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처음부터 믿음의 부부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예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그에게 복을 주겠으니 집을 떠나라라고 말합니다. 떠나라는 말, 복을 줄 테니 떠나라는 그 말을 믿고 무작정 떠나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75세였으니 얼마나 쉽지 않은 결정이었겠습니까? 그러나 복을 준다고 하니, 후손을 준다고 하니 그 약속 붙잡고 갑니다.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또 과정 중에 실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꽤 긴 기다림도 있었고 그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던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버리지 않고 붙들어 주셨습니다. 마침내 그들에게 웃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는 이 고백을 하게 만드셨습니다. 이 순간이 오기까지 아브라함과 사라의 두 부부의 마음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믿음의 부부라는 것만 압니다. 그러나 그 과정 중에 있었던 우여곡절은 우리가 겪고 있는 것과 사뭇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익숙한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불러주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길을 걸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이죠.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가로가 하니 갔는데 거기가 어디인지를 말씀해 주지 않았지만 그냥 무작정 믿고 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야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들었으니까 갈 수는 있지만 사라는 아내는 듣지 않았습니다. 대개 남편이 계획을 하고 결정을 하면 아내분들은 그저 많이 따라갑니다. 내키지 않아도 남편이 결정하면 수긍하고 따라가고 협력자가 됩니다. 아브라함 떠날 때 사라도 함께 떠나게 됐죠. 그 부름 가운데 가던 여정은 쉽지 않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나이가 있었으니 빨리 갈 수 있었겠습니까? 힘이 붙이지 않았겠습니까? 고향을 떠나는 일들은 더더군다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익숙한 사람들을 등져야 되고 익숙한 환경과 안정된 생활을 뒤로 하고 미래를 알지 못하는 그 시간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서로 좋아서 했습니다. 싫어서 결혼한 분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보면 이제 내일의 미래를
아무도 예측을 못합니다. 우리 사랑하니까 같이 살자. 그런데 그 다음 내일과 한 달과 미래는 예측을 못하는 겁니다. 행복하게 해줄게.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줄게. 늘 웃게 해줄게. 이게 남자들의 사탕발림 아닙니까? 물론 마음 담긴 것도 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살아내는 삶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돈 문제가 얽혀서 힘들어지기도 하고 전세에서 월세로 내려가기도 하고 건강이 갑자기 무리가 와서 늘 그늘진 인생을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잘 키울 줄 알았는데 자녀가 어긋날 때에 속상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치약 하나 가지고도 왜 가운데부터 짜냐? 끝에서부터 짜야지. 이거부터 해서 양말은 세탁기에 넣어야지. 왜 방바닥에 굴러다니냐? 이거부터 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이럴 줄은 몰랐 거죠.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살다 보니 이 남편이 이 여자가 우리 집이 건강이 이렇게 바뀔 줄은 아무도 알지 못한 것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나아갔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한 것,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이 그저 믿음 붙잡고 나아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부부로서 미래를 다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붙잡고 걸어가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왔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처음부터 모든 것이 준비되어서 나아갔기 때문에 그 믿음이 위대하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르는 길을 걸어갔고 그 가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모든 부부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희 부부도 그러고 우리 장로님 부부도 그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고 허점도 많고 실수가 많으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잡고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영원한 삶을 복된 인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남편이 먼저 믿음으로 서야 되고 아내가 믿음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고백할 것이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집을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만이 우리 집의 주인이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과정에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손이 여러분과 떠나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무너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보호해주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부부에도 아픔의 시간이 있습니다. 기다림과 아픔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 약속을 받았습니다. 네 자손 줄게. 하늘의 별처럼 많이 줄게. 그러나 그 즉시 모든 것이 얻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75세에 약속을 받았지만 그 즉시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도 소유로 완전히 주어지진 않았습니다. 여전히 광야길을 걸어가야 했고 장막을 설치하고 해체하면서 이동해야 하는 수고를 감내해야 했습니다. 언제든 옮길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젊은이들도 만만치 않은데 그 나이에 옮기려면 얼마나 고된 일이겠습니까?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대목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잘 풀리고 걱정 의심 없을 것 같지만 오히려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일어서는 것이고 버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녀 문제였습니다. 생활은 여유로웠지만 후손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자손이 끊어질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 주겠다고 하니 후손을 약속하셨으니 이보다 더 큰 기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약속 붙잡고 따라갔는데
시간이 지나도 신호가 있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아브람과 사라의 나이도 들어갑니다. 몸이 예전만도 같지 못하죠. 몸은 늙어갑니다. 인간적으로 기능성, 가능성 점점 사라집니다. 얼마나 큰 아픔이겠습니까?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들 준다고 했는데, 우리 부부를 통해 아들 준다고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내 몸이 하루같이 달라지는 몸을 느끼는데 언제 줄까? 언제 줄까? 왜 안 주지? 이런 마음 때문에 실망하고 또 실망했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기다림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방법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했는데 당장 응답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니, 입을 열면 주신다고 했는데, 문 두드리면 열어주신다고 했는데 왜 안 주시지? 그래서 지체함에 포기하고 낙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형편이 나아지지 않죠. 아직까지 전전긍긍합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했는데 자녀들의 삶이 마음처럼 풀리지 않습니다. 부부의 갈등도 기도하며 원만해지기를 원하는데 여전히 소원한 그 관계 속에서 하루하루가 늘 그늘진 인생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라가 물어봤겠죠. 여보, 언제야? 하나님이 아들 준다며 언제쯤 줘? 지금 내 나이가 80이 다 돼가, 90이 다 돼가, 언제쯤이야? 아브라함도 딱히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다고 했어. 기다려보세. 기다려보세. 아브라함도 90이 넘어갑니다. 결국에 기다림을 견디지 못하고 여보, 안 되겠네. 하가를 통해 우리 아들을 낳아야겠어. 아들을 낳지만 그게 복이 아니라 그게 갈등의 시작이 됩니다. 갈등과 아픔이 시작이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서 실수가 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잘못된 선택과 판단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이라고 해서 가정에 문제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부부싸움을 할 수가 있고 할 때가 있고 마음에 근심할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도 똑같습니다. 상처가 있고 갈등이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판단으로 어긋난 길을 가고 어려움에 처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우리를 눈여겨보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약속했는데 왜 자꾸 너 어긋난 길로 가니? 왜 인간의 생각으로 하고 있어? 하고 약속 취소하지 않습니다.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바꾸지 않습니다. 약속 그대로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아들 이삭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서로에게 후회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돌이켜볼 때 그러지 말걸 하는 아쉬움들도 있지 않습니까? 상처를 주어서 가슴이 비수가 꽂히고 지금도 잊히지 않는 상처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상처 없고 실수 없는 가정 없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주인이다.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을 책임지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애를 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것, 그러나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렇게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하나님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이삭을 주셨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은 늦은 나이였지만 아브라함의 100세 때에 결국 아들을 주셨습니다. 정확한 시간에 일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 보면 반복된 단어가 뭐냐? 말씀하신 대로예요.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약속대로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에
아들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답답합니다. 지루합니다. 나이가 있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애초부터 이 때에 아들을 주시려고 계획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정확한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눈에 볼 때는 늦어 보입니다. 100세의 아들 낳았으면 도대체 몇 년 동안 얘들 보다가 얘를 보겠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도 늙었고 사라도 늙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라고 말합니다.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그때가 되니까 약속대로 성취하시는 분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언제 응답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응답의 때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 때를 우리가 기다리기를 원하십니다. 조급할 수가 있고 답답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여러분 잊지 말고 믿음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릅니다. 우리는 빨리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빨리 문제가 해결이 되고 빨리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빨리 건강이 좋아지기를 원하고 형편이 나아지기를 원하는 마음들은 우리가 똑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늦지 않는 분, 정확한 타이밍에 그 일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아들이지만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냐?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 약속하지 않았냐? 난 약속을 행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누구도 어떤 종교도 어떤 신도 할 수 없는 이 일들을 하나님은 정확한 타이밍에 일하신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역사가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이스마엘은 인간적 방법으로 얻은 자식이라면 이삭은 오로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18장에 보면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속으로 웃습니다. 나는 이맘때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했더니 사라가 비웃습니다. 내 남편도 늙었고 나도 늙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라고 비웃었습니다. 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더 멀어진 것입니다. 그때 믿음으로 받았으면 당겨졌을 수 있어요. 21장에서 다시 사라가 웃습니다. 그때 웃음은 무슨 웃음이냐?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웃음입니다. 인간적으로 할 수 없었던 것, 하나님이 아들을 이삭을 사라의 품에 안겨주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주니 그때에 사라가 어떻게 고백하냐?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웃음은 어떤 웃음입니까? 의심이 아닙니다. 믿음의 웃음이에요. 은혜의 웃음입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눈물의 세월을 여러분 감사로 간증으로 바꿔주십니다. 의심의 웃음을 하나님은 감사의 웃음으로 바꾸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 지체된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을 견뎌낸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 이렇게 말할 겁니다. 참 힘들게 산다. 왜 굳이 그렇게 살아야 돼? 힘들면 포기해. 왜 그렇게까지 예수님 믿으려고 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년간 기도해도 안 들어줬으면 그거 없는 거 아니야?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부여잡고 나갈 때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여러분에게 보여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축복된 인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복받은 인생은 자기 행복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복을 받은 이유는
오랫동안 아들이 없었던 자식을 품에 안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어졌기 때문에 복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사건을 경험한 것도 복이지만 그 있을 수 없는 사건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행하셨으니 그게 참 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믿지만 믿음의 사람 중에 누구는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고 역사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여전히 경험되어지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은 삶입니다. 기다림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 일하심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짐을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급함 때문에 기다리지 않으니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낙심하기 때문에 그 복이 오다가 멈추는 거예요.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넘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다가 멈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먹고 사는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주셨으니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얼마나 많은 민족이 확장이 됩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하나님이 주신 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래서 믿음으로 살면 누가 복이 됩니까? 자녀가 복이 됩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게 되면 교회의 덕이 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에게 간증이 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그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원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부부는 그 행복보다 더 큰 목적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행복 또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보십시오. 그의 삶은 결코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따라가지 않았으면 편안했을 삶이었는데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늘 고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은 복된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가지 않았으면 아들 없이 그렇게 살다가 끝났을 것이나 따라가다가 고된 삶이었지만 아들을 얻게 되었고 자손의 번창함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르심은 결코 헛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신앙의 길로 이끄신 것은 복을 주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무 문제 없이 산 부부, 이게 복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서는 부부가 복 있는 부부인 것입니다. 눈물이 있어도 믿음을 버리지 않는 부부가 참 복받는 부부인 것입니다. 서로 부족할지라도 함께 손잡고 믿음으로 서는 것, 이게 복받은 부부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 진짜 가정의 복은 어디서 옵니까? 예수님 안에 있음을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좋은 날도 있었고 힘든 날도 있었습니다. 웃은 날도 있었고 울었던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고마운 날도 있었겠지만 서운한 마음, 아픈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잘 걸어온 날도 있었겠지만 때로는 흔들려서 쉬고 넘어졌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 버리지 않습니다. 언제나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지난 날의 아픔이 여러분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기다림이 여러분 믿음이 됩니다. 그리고 내일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을 돌아보면 결국 남는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많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온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